많은 부모들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보다 더 깊은 어떤 아픔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그것은 병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눌러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식탁에 앉아 있지만 함께 식사할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전화가 울리기를 잠시 기다려보지만 아무 연락도 없는 날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에 많은 부모들이 마음속으로 같은 질문을 떠올립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기대한 것일까? 사실 많은 부모들이 말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진짜 아픔은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거리입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고 느끼는데 어느 순간 그 자식들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 속에서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종종 그 시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린 자식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밥을 잘 먹는지, 늦게까지 일하지는 않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계속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걱정은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그 사랑이 마음속에서 커질수록 어느 순간 조용한 외로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이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예전에는 아이들이 무엇이든 부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친구와의 고민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도 부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바빠집니다.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삶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 속도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생깁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금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까?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상태를 아주 조용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이라는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은 사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이 항상 우리 곁에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준 것만큼 돌아오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은 항상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부모들이 나이가 들면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마음의 갈림길입니다. 한쪽 길은 계속 서운함을 쌓아가는 길입니다. 왜 연락이 없을까? 왜 나를 먼저 찾지 않을까? 왜 예전처럼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조금 다른 질문을 하는 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 불교에서는 고통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붙잡고 있을 때 현실이 그것과 다르게 흘러가면 마음이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항상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예전처럼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변할 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늙어서 가장 아픈 순간은 몸이 약해질 때가 아니라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이라고. 그러나 정말 사랑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옛날의 모습을 붙잡고 있기 때문일까요? 오늘 잠시 조용한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보고 싶을 때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 질문 하나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부모들이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마음의 무게에는 공통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기대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기대도 함께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대부분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밤잠을 줄여가며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아이가 기뻐하면 부모도 함께 웃습니다. 학교 문제, 친구 관계, 미래의 진로까지 부모는 늘 마음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속에는 조용히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이를 위해 살았으니 언젠가는 이 사랑이 따뜻한 관계로 계속 이어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 들어가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또 다른 가족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와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부모의 마음속 기대와 만나면서 생깁니다. 부모는 자식이 바쁜 것을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은 연락이 올까? 이번 주말에는 찾아올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반복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집착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집착이라는 말은 흔히 나쁜 의미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소중하게 여길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일수록 그 마음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삶은 늘 우리의 기대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연락이 줄어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직장의 책임, 가정의 부담,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까지 여러 가지 현실이 그들의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쉽게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조용한 저녁 시간이나 주말이 되면 그 생각은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를 자주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나도 그렇게 기대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비교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족과 자신의 가족을 비교하고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현실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과거와 생각 속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 마음속의 기대와 기억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이 아무리 평범해도 마음은 계속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 숨어있는 기대가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조금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기대를 완전히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대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만약 오늘 자식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왜 연락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외로운 것이구나. 내가 그리운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이 작은 순간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치유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또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마음속에서 자라나면 생각보다 큰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웃이나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아들은 매주 주말마다 집에 와요. 딸이 매일 전화해요. 손주들이 자주 놀러와서 집이 시끌시끌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떠올립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내 자식은 왜 바쁜 걸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생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큰 그림을 만들게 됩니다. 내 자식은 나를 덜 생각하는 것 아닐까?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걸까? 이렇게 비교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하지만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아프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비교하는 마음을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습관으로 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자신의 삶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교에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한 장면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주 만나고 행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각자의 고민과 갈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가족은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대부분 자신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비교는 더 쉽게 생깁니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현실을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늘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하는 생각이 반복됩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또 하나의 감정이 자라납니다. 바로 서운함입니다. 그리고 이 서운함은 조금씩 쌓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흐름을 아주 부드럽게 설명합니다. 비교는 사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생각이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의 상황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덧붙입니다. 나를 잊은 것 아닐까?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실제 상황보다 생각이 훨씬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한 가지 연습을 합니다. 생각과 현실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집 자식은 자주 오지 않을까? 그 순간 그 생각을 바로 믿기보다 이렇게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비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은 조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비교의 이야기 속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잠시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마음속에 남는 것은 아주 단순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그리운 마음, 가족이 보고 싶은 마음, 사실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조금씩 더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마음속으로 서운함을 느낄 때 그 감정은 대부분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연락이 줄어들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은 마음은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부모의 시선은 대부분 자신의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내가 덜 중요해진 것은 아닐까, 내가 잊힌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잠시 시선을 조금만 넓혀보면 다른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나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하루의 대부분이 일로 채워집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은 밤까지 일해야 하는 날도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책임, 경쟁, 성과에 대한 압박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가정을 꾸리게 되면 또 다른 책임이 생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아이를 키우는 일, 생활비와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많은 문제들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삶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마음이 잠시 쉴 틈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거의 다 쓰여버리는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이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삶의 고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조금 다른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운함 대신 이해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연락을 하지 않는 날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상해보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마음속의 긴장도 조금씩 풀립니다. 반드시 자주 만나야만 사랑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자식들도 마음속으로 부모를 걱정합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전화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부모에게 보답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사랑은 계속 흐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받지 못했다고 느낀 사랑이 사실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가지 작은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식 생각이 떠오를 때 그리움이 생기면 그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란다. 이 짧은 마음속의 말은 단순한 생각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걱정과 서운함 대신 따뜻한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모의 마음 속에서도 조금씩 평온함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부모들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장면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아직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작은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걸어가던 날들, 학교에 처음 보내던 날의 설렘, 밤늦게까지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던 기억들, 이런 장면들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속에는 늘 같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저 아이는 여전히 내 아이라는 생각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은 그 기억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이는 성장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의 품 안에서 보호받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 변화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부모의 마음은 때로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보호하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삶의 흐름을 무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싶은 순간도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관계의 모습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변화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깁니다. 마음속에서는 예전의 모습을 계속 붙잡고 있는데 현실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든지 나에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왜 말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늘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바쁜 걸까? 이 생각들은 모두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큰 거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이런 순간에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관계도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의 관계와 성인이 된 후의 관계는 같은 모습일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삶을 대신 결정하던 시기는 지나가고 이제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항상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관계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멀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자식의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깊은 애정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예전과 다를 뿐입니다. 어떤 자식은 자주 찾아오지 못하지만 부모의 건강을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부모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용히 도움을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예전의 장면을 계속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어린 시절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고 지금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든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도 사랑은 다른 모습으로 계속 흐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붙잡고 있던 기억이 조금씩 놓아지면서 마음속에는 더 넓은 평온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부모들이 마음속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깊은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돌보고 일을 하며 살아가던 시기에는 늘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합니다. 아침에 아이를 깨우고 밥을 준비하고 학교나 직장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까지 부모의 하루는 늘 바쁘게 흘러갑니다. 그 시간 속에서 부모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성장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가 해주던 일들을 이제는 스스로 해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보다 더 빠르게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때 부모의 삶에는 갑자기 조용한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사용하던 시간들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휴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여유가 때로는 공허함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식들이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부모는 자신의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무엇이든 부모에게 물어보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부모는 기쁘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허전함의 중심에는 바로 필요함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그 느낌이 약해지면 마음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찾으려는 생각이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본래 자연스러운 자비의 성향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간의 깊은 본성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해야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가족의 역할 속에서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줄어들면 자신의 의미도 함께 줄어든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는 한 가지 역할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역할이 줄어든다고 해서 사람 자체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이 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늦은 나이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돕거나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산책을 하며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볼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후반부는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미쳐보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만나는 시기라고 말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마음속에 공허함이 느껴진다면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감정은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한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아보고 싶은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부모의 삶도 조금씩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외롭거나 허전하게 느껴질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감정을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행동들이 잠시 마음을 달래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순간에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기보다 잠시 멈추어 그 마음을 알아차려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 챙김, 즉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낍니다. 특별한 수행이나 오랜 시간의 명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 챙김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왔을 때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식 생각이 나고 집이 조용하게 느껴지고 외로움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그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연락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춰 볼 수 있습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숨이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억지로 깊게 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계속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식 생각도 나고 과거의 기억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은 원래 생각을 만들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가 또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조용히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몇 번의 호흡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까지는 생각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제는 생각과 생각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운함이 있었구나. 그리움이 있었구나. 외로움이 있었구나.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부드럽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바로 이 순간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사실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나쁜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완전히 끌려가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은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매일 몇 분만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호흡을 몇 번 느껴보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연습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에 끌려가기보다 지금의 순간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모의 마음속에서도 아주 조용한 평온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부터 부모는 늘 보호자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넘어질까 걱정하고 길을 잃을까 걱정하고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을까 늘 마음을 쓰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 부모의 마음에는 하나의 습관이 생깁니다. 바로 자식을 계속 지켜보고 조언하고 때로는 방향을 잡아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이 습관은 점점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보호하고 싶지만 자식의 삶은 이미 부모의 손을 떠나 독립적인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걱정입니다. 저 아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어려운 일은 없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조용한 답답함입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내 방식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통제하려는 마음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방향을 잡아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강해지면 상대의 삶을 우리가 통제하려는 형태로 변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삶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자식은 결국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위해 무엇인가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켜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선택을 하도록 공간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도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 세대 역시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선택 사이에서 고민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며 지금의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식들도 같은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예상과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속에서 스스로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가 그 과정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마음속의 긴장도 조금씩 풀립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가지 작은 마음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삶이 걱정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저 아이도 자신의 길을 배우고 있는 중이구나. 이 한 문장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통제하려는 방향에서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모의 마음도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사랑이 걱정 속에서 무거워지기보다 믿음 속에서 조금 더 가벼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식이 태어난 순간부터 삶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아이에게로 향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살지, 어떤 일을 할지까지 많은 결정들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한 가지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내 삶의 대부분이 가족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큰 보람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깊은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조용히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면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면 부모의 삶에는 갑자기 여유로운 시간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바빴지만 이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평온함으로 느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기를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바라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살던 삶에서 조금씩 자신을 이해하는 삶으로 옮겨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삶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수행자들은 오히려 이 시기를 마음이 가장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이제는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잠시 바깥 공기를 느껴보는 것, 조용한 길을 천천히 산책해 보는 것, 오래 미루어 두었던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단순한 취미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작은 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은 부모로서의 역할과는 또 다른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 줍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의 확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가족에게만 향하던 마음이 조금씩 세상으로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는 것, 이런 행동들은 마음을 예상보다 훨씬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모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연락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하루 속에서도 충분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이 조금 넓어지면 마음의 공간도 함께 넓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잃어버린 것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이 말을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천천히 열어가는 것은 바로 지금의 우리 자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부모들이 마음속에서 다시 배우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은 대부분 돌보고 보호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에 서서 막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랑의 방식도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손을 잡아주기보다 멀리서 지켜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예전처럼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자식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시기의 사랑을 더 깊은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은 조건을 내려놓은 사랑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할 때 마음속에 작은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연락해 주기를 바라고 가끔은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대는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마음속에서 너무 커지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은 쉽게 아파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사랑에 담긴 기대는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그 삶을 존중하고 그 길을 조용히 응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자비라고 부릅니다.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그 삶을 이해하려는 마음, 멀리 있어도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의 모습입니다. 어느 순간 부모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서로를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바란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기를 바란다. 이 조용한 마음의 기도는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부모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부모의 삶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식에게서만 의미를 찾던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자신의 하루 속에서도 작은 평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 햇살, 천천히 걷는 산책길, 따뜻한 차 한 잔의 시간 같은 아주 평범한 순간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채워줍니다. 그 속에서 부모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여전히 계속 흐르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도 마음은 충분히 평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며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부모의 마음도 깊은 평안을 만나게 됩니다.